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6면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제가 항상 우리 교회 설립 예배, 기념 예배 드리는 주에 항상 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과 10절의 말씀, 바울이 유럽을 복음을 전하는 때에 그 과정들을 기록해 놓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또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제가 교회를 이제 개척하는 것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개척할 때 처음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항상 1년에 한 번 사도행전 16장 1절에 1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 또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또 우리 동행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의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가실 때에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신 그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끌어 가시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16장 1절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는 방송실 바탕화면에 PPT 있습니다. 그거 준비해 주세요. 이따가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그 바울 두 사람이 1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근데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내가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바울 사도와 그 바나바에게 그런 마음을 주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PPT 보여주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께서 주를 섬겨서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말씀할 때 뭐라고 하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게,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서 이들이 이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냅니다. 보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한 거예요. 선교사가 되어서 1차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1차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5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1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살라미에 갔을 때에 마가를 만나요. 마가가 요한인데 마가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같이 구브로 섬에서 전도를 하고,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배를 타고 이제 버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요. 버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을 때에 이 마가가 전도하고 선교하려니 너무 힘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럴 때 이제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이제 전도를 합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에 전도를 하고, 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 지역에 이렇게 전도를 쫙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를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그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열매들을 맺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할 때를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바나바에게,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우리가 세운 교회들이 있지 않냐고, 그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잘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가 살펴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좋다, 우리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나바는 이제 자기 조카가 누구냐면 아까 말했던 마가였어요. 마가 요한인데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했어요.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했는데 이 바울은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가다가 힘들다고 돌아와 버리면 나머지 사람이 힘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하자고 막 그러는데, 같이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막 그랬는데 한 사람이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나 못해 그리고 빠져버리면 하는 사람이 힘들잖아요. 힘이 빠지고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마가를 데리고 왔잖아요. 마가는 지난번에 그렇게 힘들면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막 하려다가 힘이 빠져서 더 어려웠다.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맙시다. 그랬더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다투게 됐어요. 다투게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 그렇게 하자. 당신은 이제 구브로로 이제 가고, 마가를 데리고 가고, 나는 실라를 데리고 이제 이쪽 지역에 내가 전도했던 지역, 그쪽 지역 가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팀이 나눠지게 됐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살펴본 말씀 중에 15장 36절부터 이제 41절까지 말씀이 그거예요. 그 과정 속에 굉장히 심하게 다투는 거예요. 15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그 다음에 40절 시작.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선교팀이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두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가가 들어왔다가 이제 마가가 가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두 팀이 됐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는 서로 이제 심히 다투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선교팀 두 개를 이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제 마가는 이제 바나바와 같이 이 구브로로 가고, 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길리기아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 그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방인들을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어요. 부르셨을 때에 그 아나니아를 이제 눈이 이제 한낮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큰 이 빛을 보고 바울이 눈을 벌어요. 그랬을 때에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가 기도를 해주고 이제 바울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만나면서 바울이 어떤 사명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장면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면 잡혀 들어갈 수도 있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이 사람은 내가 택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실 때에 이방인을 택할 그릇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는 1차 전도여행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근데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제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과정 속에 새로운 정말 이 바울이 독립적으로 그 이방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인도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실라예요. 그래서 이 실라를 어디서 만났냐면 1차 전도여행을 끝난 후에 예루살렘 가서 실라를 만나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할 때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40절에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간다 그랬어요. 근데 이번 실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예루살렘의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 실라는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바울도 로마 시민권도 있지만 이 실라도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그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땅을 다 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실라라는 거예요. 실라랑 같이 바울과 같은 처지고 같은 상황에 있던 사람이고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어디를 가냐면 그 자기가 전도했던 그 지역들 우리 PPT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그 지도에 있는 PPT요. 그걸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다음 거요. 다음 거. 아니 다음 장 거요. 예. 이게 그 다음 거요. 예. 보시면 바울이 안디옥 저기 밑에 보면 이 오른쪽에 안디옥이 있어요. 안디옥에서 다소 그 다음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 1차 전도여행 할 때에 보시면 클릭을 해보시면 그 바나바와 그 마가는 이 구브로 땅으로 전도를 가고 이 바울은 이 안디옥에서 다소와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을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돌을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렸을 때에 그 바울이 이제 살아나서 더베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처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1차 전도여행 할 때는 구브로에서 그 다음에 버가로 가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갔어요. 돌아올 때는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가서 다시 이제 구브로로 다시 돌아왔는데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는 바울이 안디옥에서 자기 고향이었던 다소를 가서 더베와 루스드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루스드라를 갔어요. 근데 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본문의 2절에 읽었던 1, 2절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그 제자를 만나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믿고 이제 예수를 믿었죠.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칭찬받는 이 디모데를 이제 바울이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제 가자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평판이 좋은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 평판이 좋아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데 저 사람은 정말 인격이 빵이야, 꽝이야 이러면 이런 사람 하나님 안 쓰세요. 하나님 정말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를 뽑을 때에도 그런 사람이에요. 평판이 좋은 사람. 살펴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디모데가. 그리고 예수를 믿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같이 가자고, 우리 선교팀에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버지는 그 중국, 우리가 하면 외국 사람이고 어머니는 우리 한국 사람, 이런 것처럼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 지역의 나머지 헬라인들인데 헬라 지역이 전도할 때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거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다 헬라 사람들이니까 이방인을 전도해야 되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주 그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 후서를 보면 어렸을 때부터 성경으로 잘 양육되고 교육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이 사람을 같이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갔을 때에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면 바울이 처음에 누구냐면 바울 혼자 갔다가 이제 실라랑 같이 갔죠. 그 다음에 이제 루스드라에서 이제 디모데가 협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6장 10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들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서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라 할 때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우리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가가 지금 자기가 여기에 이제 합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누가가 우리라는 말을 표현을 쓴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면 뭐냐면 이제 드로아에 갔을 때에 누가 협력을 하게 되냐면 같이 하게 되냐면 누가가 하는 거예요. 누가는 누구냐면 헬라인이에요. 그리고 의사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를 여행을 떠날 때 2차 전도 여행을 때에 바울과 실라, 로마 시민권인 실라, 그 다음에 디모데, 헬라인인 디모데, 또 헬라인인 누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붙여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바나바라고 했지만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서 유럽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우리 가운데 주셔요. 바울에게 먼저 이방인을 섬길 그 계획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 계획을 하나님께 주셔요. 그리고 그 계획을 갖고 그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계획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시냐면 혼자서 이루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같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몇 명이 갔냐면 4명이 갔어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2명이 간 거죠. 중간에 마가가 포기하고 가버리니까. 그런데 그 2명 전도했을 때 또 4명이 선기틈을 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가서 선도 여기를 했을 때에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신 것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사람들과 같이, 그 사람이 몇 사람이 되든 상관없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4명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유럽의 그 마게도냐와 아가의 그 지역의 모든 곳을 다 복음으로 다 전파하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부흥운동을 통해서 나타났을 때에 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때에 그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이 정말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몇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기도가 있어요.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주셨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보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다면 그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사람들을 붙이시고 또 사람들을 보내신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1차 전도여행 때 그 2차 전도여행의 시기가 시작했을 때에 바울이 본격적으로 그 이방인의 전도를 시작하는 그 과정 속에 그 계속적으로 전도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그 기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들을 우리가 참고 견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신 은혜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복음을 전하며 그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끄시세요. 오늘 바울 사도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시아에서 이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렇게 쭉 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우리가 아시아 지역이라면 다음 장면이요. 아시아 지역이라면 이 지역이에요. 여기 보면 바울이 여기 안디옥에서 다소로에서 루스트라로 가서 이 아시아가 아시아 지역인데 소아시아를 말씀하는, 이 전체가 다 아시아인데 이 아시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아시아라는. 소아시아는 뭐냐면 우리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에 7교회가 있어요. 두아디라고 서마나, 사데, 버가모, 에베소, 라우디게아, 그 다음에 이런 교회들, 서마나 교회, 이런 교회가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여기를 해서 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6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도로 보여보세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냐면 이 아시아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서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어디 가냐면 이 북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때 또 7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이 비두니아 이제 무시아에서 이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한 거예요.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 이것도 방해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무시아에서 어디냐면 이 드로아로 내려와서 이제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이렇게 하니까 막혔어. 또 이렇게 하니까 막혔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한번 해봤어. 안 돼. 이것도 해봤어. 안 돼. 이것도 해봤어. 안 돼.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해봤더니 안 돼. 또 이렇게 해봤더니 안 돼.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해봤는데 안 돼. 이렇게 해도 안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지상명령의 갈릴리 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처럼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는 이 예루살렘과 유대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앞 그림요 보여주세요. 앞에를 보면 하나 더요. 보시면 이 유대는 누구냐면 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됐고 사마리아는 이제 빌립을 통해서 전파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머지 이방 세계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이 바울 중심으로 이제 시작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때 그 시작도 하나님께서 금식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막히는 거예요. 막힐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힐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시아에 갈려도 복음이 하나님 성령께서 막으시고 또 이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일수영이 막으실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때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드로아에 왔을 때에 우리가 낙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들이 막히고 우리의 상황이 막히고 우리의 벽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는데 막힐 때에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때 우리가 절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길이 막혔어요. 또 이 길이 막혔어요. 이 길이 막혔어요.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마 바울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나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삼으셔서 일을 하는데 내가 아시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막으시고 내가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이 막으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바울 사도가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바울 사도가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역들 다음 그림이요. 그 사역들을 유럽의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의 지역을 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전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죠. 1차 전도 여행 때는 요 길리기아 이제 요
갈라디아 지역이었지만 2차 전도 여행이 때는 유럽이었어요.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은 뭐냐면 아시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서가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환상을 이 드로아에서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드로아에서 환상이 보여줬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9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뭐냐면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와서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봤을 때에 그 환상을 나 혼자 보면 되는 게 아니고 환상을 보고 그 바울이 그 일행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한테? 실라와 디모데와 그 다음에 누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나머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나머지 세 사람들, 바울까지 네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떤 말을 하냐면 이것은 그 환상을 본 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계획도 없었지만 그 마게도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이다. 그렇게 다 네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환상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계획을 세워요. 근데 그 계획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아멘.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상황 속의 과정에 그 계획들까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교회도 그렇게 인도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회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개척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6년 동안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 경험.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그리고 내 계획은 이거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또 특히 여러분 이 교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오늘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마게도냐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명도 주셨어요.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와 세상을 세우는 교회로 사명을 주셨어요. 정말 이 7년, 우리가 내년까지 이 7년에 정말 하나님의 정말 교회를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가며 한국 교회를 세워가는 이 교회 세우는 우리 교회도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워가고 또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든든히 세워가는 그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마게도냐에 드로아에서 제가 봤던 바울이 봤던 것처럼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혼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같이 저와 같이 여러 협력해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일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일들을 정말 이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한 뜻을 보여주셨으면 바로 가야 돼요. 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일을 미루면 안 돼. 미루면 나만 손해. 해야 그 주님의 뜻을 해야 주님이 그걸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이루시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안 하면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걸 몰라요. 근데 해봐야 되네. 해보고 우리가 죄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해봤을 때에 그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여러분 행하시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주님께서 뜻하셔서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마게도냐로 갔을 때에 그 마게도냐에서 준비된 빌립보 교회에 준비된 영혼들과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셔서 약속하셨던 그 뜻으로 부르셨을 때 그 자리에 우리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인도하신, 주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처럼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동행하는 교회에 부르셔서 뜻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영광 받는 그 길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사람들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알고 정말 그 네 사람이 그 유럽을 완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바꿔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세 번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아버지여, 주의 은혜를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에게 아버지여 1차 전도여행 때가 아니라 2차 전도여행 때에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신라를 보내주셨고 디모데를 붙여주셨고 또 누가를 보내주셔서 그 4명이 그 빌립보의 지역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4사람을 통해서 주님 아버지여 유럽의 또 빌립보와 또 데살로니가 지역과 또 그 아버지여 마게도냐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아가야의 고린도 지역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시고 그것들을 경험하며 그 아버지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만이, 그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만이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붙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여 믿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여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에 이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사명들을 주셨사오니 주님 아버지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환경들을 보내주시고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바울의 그 부르시고 또 그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때가 되매 붙여주시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역을 할 때에 주님께서 그 과정마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제 때가 되었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며 그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